시편 110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시편 110편은 사실 해석하기가 그렇게 쉬운 노래는 아닙니다. 읽을 때 자료를 이렇게 많이 봐도 이 말인가 저 말인가 이렇게 좀 쉽지 않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 먼저 110편의 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라는 말이 레 다비드 미즈모르 이런 말이거든요. 레 이게 전치사입니다. 다비드 다윗이라는 말이고 미즈모르가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레라는 전치사를 투로 번역하느냐 아니면 포로 번역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는가 아니면 다윗에게 이 노래가 다윗을 위해 이 노래를 불려졌는가 학자들에 따라서 많은 이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는 이미 눈치채서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분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라는 단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르거나 제자가 선생님을 부르거나 했던 호칭입니다. 주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이걸 지금 누가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이 부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다윗에게는 지금 3인칭 제3자 입장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누군가가 또 있음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이 시편을 누구를 말하지? 잘 알 수 없을 때는 신약이 구약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44절 45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은 대체 누구의 자손입니까?를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의 계열입니까? 누구의 후손입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얘기는 다윗이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무엇이냐면 거기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시편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 입으로 증명하신 겁니다. 즉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다윗이 주라고 칭했다. 즉 나는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전쟁을 하면 항상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승리자가 어떻게 했냐면 패배한 사람의 이렇게 엎드려 놓고 그 사람의 목을 밟든지 머리를 밟든지 아니면 이 몸을 밟고 이렇게 서는 포즈를 취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죽이든지 아니면 포로로 삼든지 그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를에게 완전히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자의 상징의 표현이 내 원수의 목을 밟는다, 내 원수의 발을 밟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예수님께서 밟고 쓰셔서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완전한 승리를 하실 것이다라는 그 노래가 여기에서부터 예언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는 그분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에게 명령하는 존재예요.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런 악한 영이 주는 두려움, 악한 영이 이 죽음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한번 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미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의 친구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그 승리의 그림자, 승리의 영광이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에서부터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권능의 규를 주신답니다. 이 규가 무엇입니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구약 성경에서 왕권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해 다스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런 예언이 오늘 시편의 노래입니다. 이게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똑같은 단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다윗의 노래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어떤 영광을 주실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목자시라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절망 가운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합니까를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만, 이 사실을 안다면 그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으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움트고 많은 사람을 위한 그 대속물로 많은 사람을 살려주셨듯이 그 주님께서 나에게도 이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야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구절, 우리가 많이 외웠던 이 구절이 사실 이 110편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각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다양하게 하지만,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청년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어디에서 많이 이 설교를 하냐면 청년 헌신 예배, 그렇죠? 청년들을 위한 예배에서 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청년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청년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왕에게,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습에 주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어요. 하나도 흠모할 만한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이 권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여러분, 새벽 이슬의 양을 여러분 가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몇 리터나 될까? 우리는 새벽 이슬의 양을 가늠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아침 새벽에 그 온 땅을 촉촉하게 적시고 있는 아침 이 새벽 이슬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그 수분이 그 땅에 쫙 적셔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올 것입니다라고 오늘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세상은 힘들고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다 준비되어 줄로 믿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이 재물,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권력, 명예는 언젠가 마치 바람 앞에 있는 등불처럼 한번 후 불면 다 날아갈 것들이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 하면 레위의 서열을 생각합니다. 아론의 서열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그분이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분이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흠이 없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이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어떤 인물이에요? 이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다 전쟁에서 취하고 딱 올 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서게 되는 멜기세덱이 그의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에게 그 멜기세덱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족보도 없고 근본도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멜기세덱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제사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죠.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사장은 레위, 아론의 서열을 따라온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의 계열을 따라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을 섬기는 하나님의 계열을 따라온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걸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은 끊임없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반복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고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분이 하시는 마지막 일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분노하시는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신약 성경에 마지막 때라고 표현되어 있는, 종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때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왕은 뭐 권력 있는 왕 이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상의 권세, 세상의 능력, 세상의 모든 것들을 쥐고 있는 악한 영들까지도 모두 포함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의 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끝을 알고 현재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현실을 두려워할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어제 이 시편, 이 110편을 예언하는 이 노래를 읽으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이 노래가 오늘을 사는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도저히 이게 되지가 않아서 수십 번 읽고 또 읽고, 여기서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현실은요,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뭐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참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이 지금 빨리 오셔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목자로, 나의 아버지로 그냥 빨리 나를 이렇게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정말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사실 할 때가 많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다가 죽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분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는 저의 존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을 사모하다 보면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 보면 마치 캄캄한 벽에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캄캄한 벽에 외부에서 강한 빛이 쫙 내리쬐면 그 흙으로 만든 그 벽이 쪽쪽 갈라져서 그 틈 사이로 빛이 이렇게 스며 들어오듯이 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갈 때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내게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일 뿐이고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서 비춰오는 그분의 빛, 그분의 말씀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저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1963년 8월 28일 날 워싱턴에서 열렸던 평화 대행진에서 외쳤던 연설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가 외쳤던 그의 나라, 그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대우를 받는 그런 나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용기를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꿈을 쫓아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노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좀 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캄캄한 벽에 쌓여 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절망뿐이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주의 청년들이 술에 취해 비틀비틀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 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라, 예수로 꿈을 꾸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를 베풀고 낮은 곳이 높아지고 높은 곳이 낮아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공평하게 대우받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희망, 그런 꿈을 우리가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꿈을 꾼 노래가 바로 시편 110편입니다. 다윗이 불렀던 희망의 노래예요.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은 어렵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과 함께 갈 때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봤더니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이 있었습니다. 어둠뿐인 이 세상 가운데, 절규뿐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내 주,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라고 불렀던 희망의 노래가 바로 시편 110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드릴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이 노래가 우리가 부른 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음식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입을 옷장을 열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눈을 들어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열강들에 둘러싸여서 이리저리 치이고 어느 것 하나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하루하루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나라를 의지해서 강한 나라가 되고 싶고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애굽을 의지하냐, 바벨론을 의지하냐, 아수르를 의지하냐, 어느 민족을 의지해 우리가 잘 살겠습니까 하다가 결국 그들은 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노래해야 되는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갖고 사는 저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문제 많은 현실을 바라보면 사실 답답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미로 안에 갇혀서는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로 가야 할지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너무 헷갈리지만 그러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바라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분명히 나오듯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어려움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들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복음을 주신 이유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 미로에 갇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탈출구인지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끝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답을 제시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1 더하기 1은 2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세상의 끝에는 반드시 주님의 재림, 주님의 종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의 때는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을 들어 세상을 보십시오. 추수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망의 골짜기에 앉아서 오늘도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면서 절규하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내 안에 갇혀서, 내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리고 그 들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한 가지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0편에 다윗이 꿈을 꾸었던 것처럼, 그 희망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 더 이상 절망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망뿐인 저 세상 가운데 여전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저 불쌍한 인생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빛,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현실은 어렵고 좌절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이리 가야 하나 저리 가야 하나, 어디에 무게를 두어야 하나 오늘도 고민하며 방황하지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땅에 비록 현실은 어렵고 비록 우리가 처해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어둡지만 그러나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희망을 말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것을 꿈꾸며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강함과 약함이 없이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나라가 임하기를 꿈꾸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